예, 우리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태동과 운명, 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셨습니다. 예고한 대로 너무 광범위한 것을 짧게 말씀드리다 보니 좀 세세하게 다뤄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하늘의 왕국이 무엇인가 앞으로 3시간에 걸쳐서 함께 보시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대로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저는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의사로서 칼을 잡고 수술해야 될 때 중요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재수술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 수술보다 재수술이 어려운 것은 정상 조직과 수술 후에 조직들이 엉겨 붙어 있어서 분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기존에 교리적인 문제를 안고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거부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가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외과 의사의 중요한 점은 특히 정형외과는 해부학 지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신경이 지나가는지, 혈관이 지나가는지 그걸 모르고 수술했다가는 사람을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아울러 칼이 좋아야 됩니다. 날이 날카롭게 선 칼로 잘 갈라내야 이게 잘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의사들은 수술 중에 날이 닳아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칼인데 수술 한두 시간 하다 보면 그 날이 무뎌져요. 그러면 그 칼날을 바꾸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수술하는 의사하고 비슷하다 생각이 됩니다. 칼날이 날카로워야 됩니다. 칼날이 날카로워서 잘 분별해서 말씀을 나눠줄 줄 알아야 되죠. 만약 이렇지 못한다면 수술 받는 환자도 상하고 수술하는 사람도 마음이 상하는 둘 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일식집에 가서도 우리가 먹는 초밥을 누가 명인인가 할 때 그 사람들이 내놓은 게 뭡니까? 칼입니다. 칼. 명장이 만든 이 칼이 그 사람의 실력과 함께하는 것이죠.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비유합니다. 좌우의 양날선 날카로운 검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 칼이 날카로워야 됩니다. 무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수술을 할 때나 음식을 만들 때 아니면 사과를 깎을 때 날이 묻은 칼로 했다가 여러분이 마음이 괜찮겠습니까? 당장 칼을 바꾸겠죠. 성경도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칼은 칼인데 날이 빠진 칼이 있고 칼은 칼인데 빠짐이 없이 날카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사람을 살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빠짐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말씀으로 교리적인 문제를 다룰 때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역 성경을 가지고 교리적인 문제를 다룰 때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가 분리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중 하늘의 왕국을 천국으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나라를 고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늘상 해주신 말씀은 가나안 땅을 영원토록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저희 있는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 땅에
메시아가 왕으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죽어서 천국을 기다린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천국으로 번역을 해놔버렸기 때문에 구분하지 못해서 전혀 교리적인 문제를 다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는 세 가지 왕국을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왕국이 있습니다. 또 다른 왕국은 교회를 포함한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또 왕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불리우는 하늘 왕국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왕국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 성경은 하늘의 왕국은 천국으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 왕국은 또 천국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을 보고서는 도저히 헷갈려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천국 들어가려고 또 해야 되나? 자칫 잘못하면 또 천국에서 쫓겨나나? 이상한 논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에 언약된 그 하늘의 왕국이 무엇이었는가 다시금 살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을 쭉 훑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하늘의 왕국을 어떻게 말씀하셨으며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차이점이 무엇인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불리우는 창세기 12장 2절 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만드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들이 복을 받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영토는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네 조상들에 가겠고 또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힐 터이나 그들은 네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니라.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시에게 주었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시니라. 분명히 이것은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이 땅에 있는 언약입니다. 누가 이걸 보고 천국 저 하늘나라로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은 생각도 안 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언약을 줬습니다. 미리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가서 4세대 동안 그쪽에서 있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하는 그것까지 미리 아브라함에게 다 예언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28절 보십시오.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3절, 4절, 5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언약을 알았던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똑같이 축복을 합니다. 자, 3절, 4절 보십시오. 하나님 곧 적는 자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너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사 내가 수많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및 너와 함께하는 내 씨에게 주사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을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똑같이 이삭도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야곱에게 행해지길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46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46장 2절, 3절, 4절을 보시면 압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길을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니, 자 2절에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심으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에서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고 또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이집트에서 야곱이 자손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다시 데려오셔서 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언약을 다시 확증시켜 줍니다. 이것은 요셉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자,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보십시오. 요셉이 죽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4세대 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손들이 다산하고 번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걸 믿기 때문에 내 뼈를 여기 묻지 말고 데리고 그때 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창세기 지나서 이제 출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요셉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 출애굽기 6장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6장 6절, 7절, 8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침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내가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뻗은 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내가 너희를 취하여 내게 한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침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리라. 나는 주니라 하라. 무려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그 땅을 주기로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된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멸하고 모세로부터 다시 백성을 만들겠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을 보십시오. 32장 모세의 기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1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주 자신의 하나님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게 맹렬히 진도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가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산에서 그들을 죽이고 지면에서 끊어 소멸시켰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아서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소서. 주의 종들 곧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 자신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주어 그들이 영원토록 그것을 상속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며, 자,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14절에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려 하던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리라. 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번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땅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시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으로부터 왕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그래서 다윗의 왕자로부터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릴 왕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용전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7절에 그의 정권과 화평이 번창하여 끝이 없으며 그가 예수님입니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왕자에 저 이스라엘 땅에 왕으로 임하시는 것을 그 누구도 결코 막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기 때문에. 한국의 왕으로 오시는 거 아닙니다. 미국의 왕으로 오시는 거 아닙니다. 바로 저 유대인의 땅에 예루살렘의 다윗의 왕자에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왕으로 임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왕을 영접을 하려고 한 거였습니다. 이 다윗의 왕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올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오 다윗의 후손이여, 이렇게 호산나 찬송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자로 왕을 주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 33절 보면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철저하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 유대인에게는 이방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철저히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고 자신들의 메시아고 자신들의 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조차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 이스라엘에 와서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다른 나라의 왕이 아니다. 그래서 이 왕국의 복음을 다른 나라에 전할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 땅에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83편 4절 5절에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그들을 끊어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였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모의하고 주를 대적하여 동맹하였으니.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죠. 어찌하든지 언약을 파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예루살렘을 찬탈하고자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이스라엘 제외한 모든 국가,
러시아와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치러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치러 오는 게 아니고 저 땅 이스라엘을 침범하러 온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이스라엘 대적하는 것이 바로 주를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는 유대교에서 나온 종교입니다. 복음입니다. 카톨릭에서 나온 게 아니죠. 카톨릭에서 나온 것은 개신교고 유대교에서 나온 것은 기독교입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교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 이스라엘이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정 메시아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한 하늘의 왕국은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왕국입니다. 다니엘서 2장 보면은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텐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세상 왕국들을 산산히 부숴버리겠다. 그게 7년 환난 끝입니다. 7년 환난 끝에 예수님께서 문자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왕국을 멸하시고 천년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보면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14절에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왕국은 영원한 왕국입니다. 더 이상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자, 스가랴서 14장 9절에 보십시오.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지금 이 땅을 예수님이 다스립니까? 지금 이 땅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서 와서 다스리고 계십니까? 지금은 아니지요. 성경에 그날이 되면 7년 환난 끝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한 주만 계신다. 한 왕만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이 땅에 와서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 약속하신 왕을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의문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 자신의 제자들을 침례자 요한이 갇혔을 때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니까 하니 침례자 요한은 누굴 기다리고 있습니까? 침례자 요한은 교회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침례자 요한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문맥을 보십시오. 누굴 기다립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이스라엘 땅으로 왔던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아가 진정 예수님입니까? 그러면 빨리 이 로마를 없애고 이 땅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늘의 왕국으로 만들 줄 알았는데 왜 지체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9절에도 똑같게 나옵니다. 유대인입니다. 나다나엘은. 이 나다나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 다음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하매 나다나엘은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스라엘 왕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약의 예언대로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혀 다른 부류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과
이스라엘에게 증거된 하늘의 왕국의 복음의 차이점은, 중요한 차이점은, 하늘의 왕국의 복음은 개인적인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구원과는 상관없이 이 땅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왕국이죠. 그래서 가라지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개인적인 구원과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에는 미리 선별된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국에는 가라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왕국은 분명하게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마태복음에만 적혀진 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전혀 모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공생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늘상 죽으시고 부활한다 했을 때도 전혀 그 의미를 파악하지도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죽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는 메시아의 고난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교회란 개념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이것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천국에 있다면 어떻게 12지파를 다스리겠습니까? 이들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 12지파를 다스리는 12왕자에 오를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다음 장에 우리가 아는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청탁 사건이 벌어질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지금 왕좌에 오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자리 부탁해야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총리는 해야지. 지금으로 말하면 한 자리는, 장관 자리는 해야지.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남은 10제자들이 붕괴한 겁니다. 자기들도 한 자리 얻을 수 있었는데. 천국은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자,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니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스가랴 대언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표적이 어린 나귀를 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사람은 반드시 어린 나귀를 타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12절 15절에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타시니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임하시되 나귀 새끼 위에 앉아 임하시느니라 함과 같더라. 다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5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 듣고 이 백성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여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여 오십니다 했더니 구약의 대언의 말씀대로 이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타셨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한 어린 나귀를 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자, 스가랴 14장 3절에 4절에 그때 주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진 것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대민족 각성을 이루고 7년 환난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7년 환난 끝에 바로 그 올리브산에 임하셔서 왕으로 입성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로다 하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자, 교회는 결코 왕국이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이 전혀 아닙니다. 자, 성경 바로 보기에 보면 이 책은 1920년대에 쓰인 책입니다. 1920년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바로 보기 쓴 이 라킨이란 분은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반드시 저 팔레스타인 땅에 와서 나라를 세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보았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이 세운 신학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언약의 말씀대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국가로 독립하게끔 선언하게 해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의 중요한 차이점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 다릅니다. 우리의 구원의 계획은 창세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언제입니까? 창세 전부터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왕국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구원된 사람은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미리 하심의 속에.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을 주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죠. 자,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의 왕국과 다르게 하늘의 왕국은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예수님이 왕자에 앉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나.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왕국은 왕이 있어야 됩니다. 왕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백성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또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이 땅 가운데 영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토가 있으면 또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에 주신 율법이고 또 천년 왕국에 그대로 지켜집니다. 이 땅 가운데 행해진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그 율법과 거리가 멉니다. 무슨 법이 있습니까? 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선정된 세대다. 또 거룩한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왕국인 겁니다. 또 법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법입니까?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서 가시적인 법이 아닌 성령의 법으로 영적인 왕국에 임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육적인 것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물에서 나고 다시 성령으로 태어나야 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왕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빚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자, 교회는 구약에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다니시던 데 없습니다. 언제 생깁니까? 교회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교회의 태동은 오순절 때 성령 침례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앞으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 전까지는 피를 흘리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침례가 벌어진 이후에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많은 난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증거하라 했는데 아직도 이 사도들은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나가질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계속. 그러다가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고넬료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유대인 사도인 베드로로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방인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AD 49년에 열립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란 무려 16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이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 시점이 돼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유대인에서 돌아서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구나. 그리고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하늘의 왕국의 복음이 보류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자, 교회는 신비였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6절에 보면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자, 5절에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한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 계시해 줬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 누구에게도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교회의 존재조차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방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됐다는 것은 신비 속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 신비를 계시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의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그 어떤 구절에도 예수님의 몸에 속했다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몸에 속했다는 것이. 이제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하늘의 왕국이 굳이 필요하셨을까? 왜 이스라엘을 만드셔서 굳이 왕국을 증거하셨는가? 그냥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고 또 심판하면 되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이 세상의 왕국이 사탄에게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왕국을 되찾아야 됩니다. 또 죄로부터의 구원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사역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반드시 왕으로 오셔야 되고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다. 두 가지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분이 왕이시다. 다윗의 왕자로 오실 분이시다. 두 가지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왕국을 건설하고자 했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 그래서 이 세상 통치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아담이 신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우며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시험을 한 것이죠. 사탄의 말에 순종을 해서 자기 눈이 열려 신들과 같이 되리라.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데 단 선악과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먹지 말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마귀의 말에 순종하러 말미암아 마귀의 종된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겨져 버린 겁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4장 6절에 나옵니다. 4장 6절에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하며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합법적으로 이 세상의 통치자는 예수님께 넘겨진 게 아니고 마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도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도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기 때문이라. 마귀를 가리켜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시험받아 실패한 것을 우리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분명하게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누가복음의 13장에 인간의 해간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치고 예수님께 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 16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났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은 이 세 가지 제목으로 아담을 유혹해서 이브를 유혹해서 아담을 범죄케 했습니다. 넘어갔죠. 그러나 둘째 아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 가지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따라 마귀의 시험에 이겼다는 것이죠. 여기에 져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왕국의 것이 물거품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놀라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아멘. 예, 부활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입증이 되셨고 죄로부터 모든 만족을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분이 왕국을 넘겨받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반드시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셔야 했으며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땅에 심판이 유보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완성이 되셨으면 지금 내려오셔서 이 땅 가운데 왕국을 건설하면 되죠. 왜 그렇습니까? 백성이 없습니다. 하늘의 왕국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거기에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아직 이스라엘이 마음이 굳어져서 완악해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참으시고 이방인들의 수가 찰 때까지 아니면 이방인들이 너무 완악해서 더 이상 구원받을 여지가 없을 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7년 환난입니다. 교회가 휴거되고 7년 환난 가운데 이스라엘을 총화시키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왜 적그리스도가 나옵니까?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왕을 모방한 모조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적그리스도가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주고 이 땅에 복을 가져다줄 것이다 생각을 해서 그를 유대인의 왕으로 맞아들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다. 마귀가 오는 것은 그 어떠한 평화의 사도로 나타날지라도 너희들을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7년 환난 동안 그들이 따랐던 이 적그리스도가 배반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전하는 복음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왕국의 복음입니다. 앞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 남지 않아 이 땅에 적그리스도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는 그 복음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다는 알지 아니하고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신다. 이런 영광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천년왕국 때 만나게 됩니다. 천년왕국 때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고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왕국이 세워진 것이죠. 하지만 거기서도 하늘의 왕국에는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천년 동안 마귀를 없애버립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에 그렇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 하늘의 왕국에는 마귀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증거할 때 꼭 하시는 행동이 마귀를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동안은 마귀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밑으로 가둬놓지요. 하지만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색출하기 위해서 마귀를 잠시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더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져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마지막 천년왕국 때 마귀와 마귀를 쫓는 그들은 영원한 불호수 심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시간이 없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며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천년왕국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천년왕국 때 그러면 나 화장실 가기 싫은데 그러면 똑같이 되느냐, 이것은 성경을 정말 오해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는 인간의 육체하고 전혀 다른 육체입니다. 예수님이 벽을 통과해서 들어가 보신 것처럼 우리도 벽을 통과해 버립니다. 또 같이 인간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피곤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지를 않습니다.
잘 필요도 없습니다. 자는 것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는 것이죠. 영원한 공간 속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철폐되어 버린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왕국된 백성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가 바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분리할 줄 아는 교리적인 면에서도 올바르게 쓰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후로는 마태복음을 1장부터 중간 정도까지 쭉 함께 살펴보시면서 성경을 함께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